3차 7년 노정의 종결과 새로운 새 시대의 출발입니다. 아담 해와의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2차 아담 예수님을 세워서 가정을 확대하려고 했고 모델을 통해서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3차 아담 참 아버님, 참 어머님, 독생자, 독생녀가 나타나셔서 참 가정의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이 참 가정의 모델은 종족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족의 기반을 만들어서 뭐를 해요? 그 종족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당시는 홈처치라고 미국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종족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이 가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의 모델, 축복 가정의 모델을 확대해가지고 종족권으로 확대해서 그 종족이 아버님 말씀에는 12종족이 그 국가권에서 이루어지면 그 국가 복귀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된다. 이런 말씀도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7년 노정의 참부님의 가정정착은 한국 중심의 교회 기반을 확대하는 개념이었고 2차 7년 노정은 이 축복 가정의 책임 시대였어요. 그죠? 1차 7년 노정은 누구요? 참부모님의 가정이 서는 거고 2차 7년 노정은 누구? 축복 가정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서는 것이고 3차 7년 노정은 국가와 세계 복귀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 7년 노정, 2차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21년 노정이 끝난 기반 위에 뭐를 이루어요? 가정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실현, 자녀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교회 운동의 출발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버님이 360가정 교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통반교파를 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서의 통반교파는 단순한 통반교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반교파의 개념은 그 통반에 있는 누구를 몰아내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배하던 그 통반을 우리 가정이 참된 가정으로 설정된 축복 가정이 됐으니 그 기반을 가지고 그 통반에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 사탄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반 교파예요. 사탄의 추방은 뭡니까? 상징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 교육을 통해서 사탄이가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초종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통반교파입니다. 통반교파라고 하는 의미는 사탄이 지배했던 그 통반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반으로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1978년 1월 10일부터 가정교회 운동이 집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미국과 영국에서 집중 지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운동, 즉 홈처치 운동은 한국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먼저 말씀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 또 가정을 통한 천국 실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78년도 10월 1일부터 한국 가정교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국에는 10월 1일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360가정을 복귀해서 통반교파를 통해서 그래서 참부님 승리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회원식이 이루어지죠. 이 기반 위에 78년 11월 2일 날 통일회원식이 거행되는데 세계 종족 해방 선포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계 통일권, 가정교회가 통일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회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육계가 통일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회원식을 통해서 세계 종족이 해방되고 영육계가 통일권을 이루어서 가정교회의 통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3차 7년 노정의 내적 종결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아버님 말씀으로만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제1차 7년 노정 기간에 부모님은 가정적 기준을 세우고 1차 7년 노정은 가정적 기준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종족적 기준을 세워 나오면서 교회를 통해 민족적 탄감복기를 세워 나왔습니다. 이런 내적인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야 할 것이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실패했어요? 가정의 기반을 못 만든 것이 실패된 것이죠. 그것을 1차 7년 노정의 참부모님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1960년부터 67년까지 1차 7년 노정이죠. 종적 기준, 부모가 종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참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사위기대, 참가정의 사위기대를 세움으로써 종적 기준을 중심 삼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녀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시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축복 가정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여기서 축복 가정들, 자녀의 시대는 축복 가정들도 있지만 아벨의 참가정, 그리고 가인권의 가정, 축복 가정, 그 쌍태와 같이 태어난 그 축복 가정들이 참 자녀와 축복 가정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일치되어가지고 행적으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7년 노정은 장성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부모님은 3차 7년 노정에서 미국을 중심하고, 그죠? 제2의 로마인 미국을 중심하고 활동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1년까지는 세계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81년까지. 예. 그래서 3차 7년 노정을 21년 동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버님은 민족권까지 이루어지고 국가권까지 이루어지면서 세계권으로 세계 섭리를 3차 7년 순회노정을 거니시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자, 그래서 통일교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이 21년 노정이 끝난 다음에 통일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자기 가정이 참부모님의 모델 가정을 닮아서 자기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자녀권 시대를 맞이해서 통반에서 확장해야 된다. 누구에게? 종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4년도 협회 창립 이후 25년 만에 가정교회 운동까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님의 가정이 없었으면 축복 가정, 타락하지 않은 축복 가정이 번식될 수가 없었고, 그죠? 이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의 모델을 따라서 종족으로 확장될 수 있는 참씨, 그죠? 참 혈통, 이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요? 위대한 성공입니다. 위대한. 예수님 때 참 혈통이 확장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협회가 창립되고 성원식 이후 참부모 가정이 사위기대를 성립하고 축복 가정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모델을 기준을 세우고 통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웠으므로 위대한 성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생한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6,000년간 섭리하신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천국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의 모델이 축복 가정을 통해서 또 종족을 통해서 국가권으로 확대되어서 세계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6,000년의 모든 꿈도 여기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님의 그 섭리적 로드맵은 아담 해와 가정의 타락의 상황을 복귀해서 단계별로 확장하는 섭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차 7년 노정이 끝나고 제2의 3차 7년 노정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60년부터 시작됐던 그 1회 3차 7년 노정이 81년도에 끝나죠. 그죠? 81년부터
2해 3차 7년 노정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88년도까지 1차, 그 다음에 1995년까지 2차, 2002년까지가 3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45년부터 공생에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 노정이 40년간이기 때문에 85년까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52년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92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2년도까지 40년 동안 사실은 장자권 복귀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40년의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형제가 분립되어 가지고 가인 아벨로 나타나 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종교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92년도에는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돼. 40년 동안에.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벌어졌던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형제권 복귀,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기대가 9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종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협회 창립이 언제예요? 54년이죠? 예, 54년도부터 40년 따지면 언제예요? 94년도까지죠. 95년도인데 94년도까지 그 부모권 복귀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권 복귀까지. 그것이 장자권 복귀가 92년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권 복귀가 94년까지는 40년 노정으로 봤을 때, 탕감 노정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1년부터 노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3차 7년 노정에서의 핵심은 장자권 복귀를 이루어야 돼요.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싸워가지고 세계적으로 확대됐어요. 정치권으로, 종교권으로 가인 아벨의 논리가 또 문화권으로 나눠졌어요. 이것들을 그 가인 아벨이 싸우지 않도록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형제권 복귀, 아버님 말씀으로는 장자권 복귀를 이루어서 형제가 화합되게 만들어야 돼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화합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종교권에서도 아벨권의 종교권을 중심으로 삼고 가인권의 종교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아담 가정의 타락으로 확대됐던 것들을 수습하는 섭리, 복귀 섭리가 완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1년부터 실체적인 창자권 복귀의 준비 기대가 이루어지고, 언제요? 1990년 4월 11일 날 세계적인 공산주의 가인권 대표인 고르바초프를 아버님 만나시죠. 그죠? 자,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85년도가 중요하죠. 그죠? 아버님은 언제 덴버리 가셨어요? 1984년도에. 그죠? 그죠? 그래서 85년도 8월 22일 날 덴버리에서 출감하셨어요. 6개월 감형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아버님 왜 덴버리 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헌금이 아버님 성함으로 은행에 그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금을 안 냈다, 탈루했다 해가지고 아버님을 강제로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억울하게 이 84년도에 이미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버님을 잡아놓으려고 준비를 했던 그 기간이 있었지만 84년도에 이제 선고를 받으시고 덴버리에 가셨죠. 덴버리 안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계속 계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후로. 그러나 또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버님은 당당히 미국에 내가 가야 된다. 여기서 내가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아버님 스스로가 그 법정에 출두를 자진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저 의원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감옥의 마지막 입장에서 8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님은 이 공산주의가 확대돼 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 카플란 박사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하라.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석학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카플란 박사가, 그죠? 아니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아버님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원리 말씀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예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아버님의 그 전 신문에다가 다 대서특필하라고 하니까, 광고를 내라고 하니까 이제 거부를 못 하겠으니까 maybe, 만약 이 말을 넣어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된다. 이거는 선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 일간지에 다 이제 그 광고를 내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런 영적인 싸움. 아버님 왜 메시아예요?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길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던 고르바초프가 90년 4월 11일 날 아버님을 만나줬죠. 그죠? 페스토리카. 그 주장하면서 이 고르바초프가 등장했고,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아버님 말씀 따라 레닌 동상을 철거하게 됐고, 이어서 옐친이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의 붕괴가 완전히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버님은 고르바초프한테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러시아의 젊은 대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미국에 가가지고 교육받게 해라. 그 교육받고 왔잖아요. 그죠? 교육받은 12,000명이나 되는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이 탱크 앞에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막아댔잖아요. 그래서 옐친이가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적인 가인 대표예요. 공산주의의 그 상징이었던 이 고르바초프의 아버님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고, 세계적인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된 것이죠. 자, 이 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형제권 복귀,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짐으로써 승리를 하시고, 91년도에 누굴 만났어요? 북한에 가시게 되죠. 그죠? 아버님은 북한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심각하게 하와이에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미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하신 거죠. 그때 아버님은 당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결의를 하시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늘 앞에 단판 기도를 하시면서 북한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북한에 가셔서 1991년 12월 6일 날 김일성을 만났죠.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을 딱 만나갖고 탁 안으면서 형님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신문에 나온 거 봐봐요. 그죠? 국가 원수급이 하는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뭐 금강산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 김일성이 완전히 아버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입장이 벌어졌어요?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그런 환경의 상황이 물러가고, 중국도 무너지고 구소련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죠. 공산주의 지배받았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화해 무드가 벌어지게 돼요. 화해 무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아버님의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운세가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일성을 만났죠. 근데 그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세계에서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모였고, 아버님은 이때 양복을 다 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맥콜도 공짜로 주고.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그 운세에 있어서 이 고르바초프,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그런 운세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그런 환경권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르바초프는 세계적인 그 장자권 복귀의 대상이고, 이 김일성은 선민족 가운데의 장자권 복귀의 대상이에요. 대한민국 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와 야곱이 만났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장자권 복귀의 대상이자 김일성은 또 어떤 대상이에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이에요. 사탄의 그 부모입니다. 사탄의 입장이에요. 사탄의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장자권 복귀가 됐고, 아버님과 하나 되고, 경제계획도 발표되고,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면서 김일성은 장자권 복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모권 복귀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94년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권 복귀 끝나고 분모권 복귀가 끝나서 95년도에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 놀라운 섭리죠. 95년부터 이제. 그래서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어떤 섭리냐면 이제 왕권 복귀를 준비하는 기대 섭리예요. 왕권 복귀 준비 기대 섭리.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1년도 1월 13일 날 왕권 즉위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왕권 복귀의 선언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해 1차 7년 노정은 자녀시대의 개막이기도 하면서 81년도에 3차 7년 노정 출발하고 자녀시대의 개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4년 1월 2일부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광주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 이제 공산주의가 아버님의 대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주 대회 때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문흥진 님이 미국에서 성화를 하시게 되죠. 이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댄버리에 들어가시게 됐죠. 그때 당시에 댄버리에 들어가셔가지고 85년도에 이제 8월 22일 날 나오셨는데 그 전에 8월 16일 날 잠깐 나오시기 전에 교도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제 그 휴가를 나오셨는데 이제 일승일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노정이 종결됐다 이거예요. 광야 40년 노정이 뭐예요? 45년도 공생의 노정부터 85년이니까 광야 40년 노정이 종료됐다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위한 총동원 선포다. 가나안 정착이 뭐예요? 가나안 정착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노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85년부터는 이제 40년 노정이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가나안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대 섭리를 위해서 총동원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87년 5월 15일부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그 참부모의 모델, 축복가정의 모델, 종족의 모델이 360호를 중심하고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확장되는 것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남북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승공연합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를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두익사상이고 그죠? 하나님주의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화합됐으니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이가 화합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통일국민연합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섭리적인 통일 전환식을 통해서 올림픽을 중심하고 전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면서 그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통일국 개천일이 선포됩니다. 이제 하늘 땅이 연결됐고 열렸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89년부터 애원섭리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섭리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89년 8월 1일부터 이제 종적 8단계, 행적 8단계, 이 8단계를 넘어섰다 해서 이제 천주적 장자권 복귀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됐다고 해서 팔정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주 큰 기점이죠. 아버님이 탕감노정을 종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단계까지 8단계를 종행으로 승리한 기반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팔정식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정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부주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9월 1일이죠. 그래서 천주적 부모권이 복귀되는 그런 운세가 환경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다음에 이 팔정식을 통해서 종행의 8단계의 승리, 천부주의 선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환경권 내에서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세계적인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사탄이
이 아버님이 탄갑복귀한 기대 섭리를 넘어서 그 농락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인 부모권 복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1강 총서에서 얘기했던 그 다이어그램 생각나십니까? 예. 해와가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그죠?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세 가지를 찾아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딸과 아버지의 관계, 그지?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세 가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와가 그래서 복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와 복귀가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교육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와서 가인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복귀시켜서 교육시켜가지고 누구하고 만난다고요? 아벨하고 만난다 그랬죠.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장자권 복귀가 김일성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고르바초프 김일성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고 모자 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인 아벨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담에게 가기 전에 이 해와는 가인 아벨을 복귀해 가지고 해와를 중심 삼고 그 장자권 복귀 모자 협조가 승리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성연합입니다. 장자권 복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해와를 중심하고 잃어버렸던 가인 아벨이 복귀된 입장에서 여성연합이 창설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을 되찾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한 준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92년 8월 24일 날 참부모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자, 해와가 가인 아벨을 데리고 가서 장자권 복귀 모자 협조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로 갔어요. 아담이 복귀되면 해와는 어머니의 입장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복귀된 것을 뭐라 그랬어요? 부모권 복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2년도에. 그리고 참부모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약 그 시대가 선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왕권 복귀를 이루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기반 그 성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온 거잖아요. 부모권 복귀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아담 해와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형들이 다 복귀가 됨으로써 이제 성약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위적인 개념에서. 그것이 93년 1월 3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이어그램 잘 기억하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1995년 3월 3일 이제 파울로 선언이 됩니다. 이제 그 환경을 되찾아와야 돼요. 이 그 아담 해와 가정이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에덴 동산의 환경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파울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자리딘 제1선언 95년 4월 3일 날 그 다음에 이 자리딘 선언은 뭐예요? 이제 브라질을 중심하고 미국 장자권에서 책임을 못한 그 운세가 남미로 이동됩니다. 섭리가. 그래서 자리딘에다가 이상 천국의 모형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자리딘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이때에 96년 6월 30일 날 이 그 자리딘을 중심 삼은 이상 국가의 모델을 184개국에 이제 접붙이기 위해서 국가 메시아가 파송되죠. 예. 그리고 96년도 7월 30일 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 창설됩니다. 복귀된 가정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정연합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360만 쌍 예비 축복을 통해서 그 사탄이가 지배했던 이 지구상의 이 360도를 다 복귀 환원했다라고 하는 조건의 예비 축복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 8월 9일 날 어떻게 돼요?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이 선포돼요. 하늘 부모 땅의 부모. 그죠? 천주가 안식된다. 이제 왕권 복귀의 그 전 단계의 상황이죠. 그렇죠? 요때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아버님은 뭐냐면 1999년 3월 21일 누가 항복했어요?
루시퍼 항복. 자, 이때에 이제 그 97년 이후에 98년, 99년 가면서 99년도에 아버님은 해양 환원식, 육지 환원식, 천주 환원식을 하셨어요. 그 기대 위에 이제 사탄이가 이 루시퍼가 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루시퍼의 번식은 누가 있기 때문에 번식이 돼요? 사탄의 혈통이. 해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해와가 어디로 갔어요?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참부모, 독생녀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여성을 다 품는 연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씨를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환원식, 육지환원식, 천주환원식을 통해서 99년도에 이제 3월 20일 날 루시퍼가 항복이 된 겁니다. 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가능했고 왕권 복귀,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착지할 수 있는 그 기대가 환경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섭리 노정을 보면은 아버님은 이 섭리의 노정에 있어서 완전히 수학 공식처럼 섭리의 노정의 공식대로 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메시아로 직접 왔던 예수님도 이 섭리의 로드맵, 당신이 승리 과정이 없어요. 3년 동안의 행적만 있어요. 그렇죠? 공생의 출발이 30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3년 동안의 행적인데 이적 기사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돕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런 행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약성서를 예수님 말씀, 제자들이라든가 기자들이 쓴 그 내용을 빼고 예수님의 말씀만 추려보면 A4용지로 10장밖에 안 돼요. 10포인트로. 참 아버님의 섭리의 노정을 보면 이 아담부터 쭉 중심인물,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리고 예수님부터 그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정확히 꿰뚫으시고 단계별로 복귀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당신은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 섭리의 원칙에 따라서 승리의 과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이겠습니까? 당신이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서 참 가정을 이루는 섭리를 승리하셨고, 그 준비했던 독생녀인 참 어머님과 동반해서 이 승리의 노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섭리의 노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님의 역할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버님의 승리는 어머님이 없으면 안 됐고, 어머님의 승리의 노정은 아버님의 노정이 없으면 안 됐고, 이 동반해서 승리하신 노정이고, 절대 주체는 절대 대상을 완성시키고 절대 대상도 절대 주체를 완성시킨다. 이 공식적인 아버님의 말씀이 아주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